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만 느끼는 생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가는 아니고 제가 지난 3일을 이렇게 오늘 잠깐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면서 갖게 된 것은 첫째는 밤 기도회로 하길 잘했다. 이게 이제 저한테는 첫 번째로 들어간 생각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다 할당을 해줘서 그날만이라도 나와서 찬양하게 된 것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면들을 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참 좋았습니다. 물론 예배는 우리가 경건하게 해야 된다는 전제를 갖고 있지만 조금 미스가 나도 조금 맞지 않아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진행이 된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했고, 또 어떤 분은 그 영상으로 접하고 나서 지금까지 제 설교를 계속 접해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뭔가 이번에 이렇게 진행하는 내용은 굉장히 힘이 있어 보여서 참 좋았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주신 분도 있는데, 그런저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하게 중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발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또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부분에서 또 다른 누군가가 찬양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올라왔다가 제가 안경 때문에 다시 내려가다가 해선자매를 보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시간에 왜 여기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왔냐고 했더니 엄마하고 왔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어찌해서 대전에 있게 됐냐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대전에 있다고, 아마 이후에도 좋은 새로운 길로 아마 나가게 되는 것 때문에 쉼의 기회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내일이 이제 7반이기 때문에 7반에서 내일 찬양 인도하고 또 특송하라고 했는데 아마 어떤 서로 약속된 다른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또 다른 분이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자원해서 인도하겠다고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또한 감사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월절과 관계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 유월절과 관계된 말씀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복음서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마태복음 본문보다 사실은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가 거기에서 유월절 절기와 관련한 부분에서 더 상세한 내용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유월절 잔치를 유월절을 어디에서 먹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내용으로 표현되지만 누가복음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서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배경의 내용은 누가복음에서 조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께 묻죠. 우리가 어떻게 유월절 만찬을 할 자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마을로 내려가면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를 따라가서 그 집의 주인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겠다고 하라. 그러면 장소를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다락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찬을 하게 되죠. 그런데 누가복음 말씀 속에서 마태복음에서 기록하지 않은 내용 하나가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는 거예요.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원하고 원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묻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분명하겠죠.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그리고 내 피를, 그래서 내 몸을 찢기고 또 내 피를 다 쏟아냄으로 인해서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아마 그 속에 담겨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이 십자가를 지는 배경의 내용들을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조금은 부정적인 개념의 유월절과 관련한 내용 하나를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참고적으로 그냥 이해하면 좋겠는데, 사실 초대교회는 매번 모이는 예배의 모임이 만찬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형식적인 개념이라고 해야 되는 의식으로 하는 이러한 만찬이 아니라, 그들은 실제로 늘 먹고 마시는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냥 펴놓기만 해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에 가면 주의 만찬과 관련한 내용 속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17절 이하에서 그들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주님의 몸에 찢겨짐과 그리고 흘리신 피를 기념하면서 먹게 되는 그 내용이 변질이 돼가고 있었던 모습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돼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분쟁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또는 파당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면서 18절의 분쟁, 19절의 파당,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냐라고 하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모이는데 우리로 보면 모임 시간 7시 30분 정확한 거죠. 그죠? 이 시간은 뭐 명확하게 주어졌고, 당시에도 모이는 시간이 나름은 정해졌겠는데 아마도 그때는 이런 정도일 것 같아요. 우리가 저녁 때 모이자라고 한다면 해가 떨어지는 어느 시점에 모이는 거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찍부터 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오기도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좀 늦어진 거예요. 아니면 지금처럼 우리가 특정한 어떤 시간이 아니라 그냥 모이는데 먼저 오든 나중에 오든 모여져서, 그리고 이만큼의 구성원, 소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온전하게 갖추어졌다고 할 때 그들은 서로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면서 음식을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냐면, 소위 일찍 온 사람들은 사실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속한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때 당시로 말하면 종이 되겠고 가정을 돌보는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일찌감치 음식을 가지고 교회로 모인 겁니다. 그러면 이 음식이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꾀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이들이 먼저 와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마음껏 음식을 먹고 심지어 포도주를 마셔야 되니까 마시고 취해버린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때요? 일을 하고 와야 되다 보니까 최소한 하루 일당이라도 벌고 와야 되다 보니까 지금 표현으로 말하면 예배 시간에 늦게 오는 거예요. 좀 늦은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벌써 일찍 온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취해 있어요. 근데 늦게 온 사람들은 자신들이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원망이 생기게 되고 불평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주의 만찬의 근본 내용을 훼손시키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파당이 생겨지고 하는 일까지도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합당치 못함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 중에 하나인 주의 만찬과 관련한 문제를 그렇게 지적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우리 몸을 잘 다스리지 못한 채로 주의 만찬에 임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죄 가운데 빠져드는 것으로 규정해 주기도 합니다. 자, 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거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 시작하고 싶은 겁니다. 교회는 연합하는 모임입니다. 교회를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라도 연합해야 되는데 누구와의 연합이냐? 주님과의 연합이고 성도와 성도 간의 연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교회의 모습으로 시작되지 않으면 교회는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 분열, 파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몸, 나의 피라고 하는 속에서 굳이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찢어버리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다 쓸데없이 흘려버린다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가치가 드러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을 대할 때마다 늘 기억해야 될 것, 또는 주의 만찬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예배와 그리고 혹 주일에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이런 교제의 자리가 주님과의 연합과 동시에 성도들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교회는 성도들과의 온전한 사귐이 있고 또 주님과의 온전한 사귐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 구원의 목적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만찬뿐이겠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가보면 주님과 우리와의 연합에 대한 내용을 침례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행한다면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물속에 들어가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오면서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즉 부활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침례를 통해서도 주님과 연합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을 통해서도 주님과의 연합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자 하는 결론의 말씀은 어떤 거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이 찢기시고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리고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당신의 피를 다 쏟아내신 요 내용처럼 그게 나에게고 우리에게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는 정말 우리의 몸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찢기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피 흘림이라고 하는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이제 주님께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주님과 우리와의 진정한 연합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나의 몸이요 나의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는 주의 만찬과 관련한 속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자, 내 몸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대로 나도 한번 행해보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100% 따라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영역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표현한 것은 침례식은 사실은 침례는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 다 접어두고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속에서도 우리는 물속에 잠기고 올라오는 내용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함처럼 나도 죽고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생생하게 전달이 되도록, 그런데 주님의 몸 찢기신 몸 그리고 그분의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지금도 시행해 나가고 있다면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나를 위해서 흘리신 당신의 몸과 피를 흘리신 주님의 삶을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죽음도 각오할 수 있으면 좋겠다. 주님을 위해서 내 삶 전부를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걸 역으로 내가 그렇게 해나갈 수 있는 위치에 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은
이 유월절 식사와 더불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배반당할 것을 아시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음식에 손을 대고 있는 우리는 알고 있죠. 가룟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보고 믿는 십자가는 예수님의 몸이 찢기신 곳이라는 것부터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먼저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몸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몸,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데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에 떡을 떼어줬어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주의 만찬을 가능하다면 시간이 많이 걸려도 그래서 주의 만찬만으로 예배할 때가 있는데 직접 떼어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떼어주는 그 일이 필요하고 또는 직접 따라주는 것도 필요하다. 잔을 따라주는 것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의식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회가 된다면 우리도 한번 가능한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그 모임, 주의 만찬으로 모이는 혹은 예배로 모이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서도 좀 재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이제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다라고, 찢긴 나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몸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떡은 예수님의 몸으로 상징되어졌는데 그 떡과 관련한 내용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읽어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면 어떤 말씀들이 나오고 있냐면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 생명의 떡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나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의 떡을 먹으면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5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자, 과거 광야에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라는 떡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사실상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또 하나의 떡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당신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내용의 말씀을 사실은 이미 요한복음 6장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그럼 이 말씀을 요즘 우리가 주의 만찬하는 의식에 다 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죠. 그것은 이제 기념의 개념 속에서 하는 거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같이 우리가 주님과 결탁되어지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연합이 되어질 때 진정으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오심이라고 하는 목적 중에 하나를 분명히 당신의 몸을 들여서 몸을 찢어서 오늘 우리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어때요? 배고픈 자들,
혹시 기진할까 하여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인 것도 예수님 당신이 엄밀히 말하면 떡이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음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내용 가운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말씀이 나오기도 해요. 여러분, 주님과 우리는 늘 먹고 마심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연합을 생각해야 되고, 그 속에서 내가 먹고 마심이 나의 배부름의 먹고 마심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살을 먹는 심정, 주님의 피를 마시는 심정으로 임하고 살아갈 때 오늘 우리 안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는 끊임없이 역사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미 언급해 드린 대로 누가복음 22장에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고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나는 그 원함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주겠다, 내 피를 다 흘리겠다. 이것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이라는 속에서 떡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늘 먹는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언약의 피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피의 중요함은 성경에서 여러 모양으로 표현해내는 것 가운데 하나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는 말씀을 우리는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통한 죄 사함의 은혜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외에 피의 아주 중요한 의미 하나가 뭐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누가 24장 8절을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그 위의 내용을 제가 이야기하는데 읽으시라고 할 때 누가 읽으세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는데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은 그 피의 반은 대접에다가 담고 반은 제단에다 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서 그 절반, 대야에 담은, 대접에 담은 그 절반의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8절입니다. 24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위에 내용에 보면 언약책을 가져와서 모세가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피를 뿌린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에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의 피를 지금 예수님이 다시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를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 언약이라는 표현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럼 왜 새 언약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본래 유월절과 관계된 부분에서 어린 양의 피를 잡았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찢긴 몸과 피를 통해서 어린 양으로 등장하는 것, 이것 때문에 새로운 언약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언약의 피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에 이렇게 언약의 피로 맺은 그 언약은 그때로 끝난 것이 되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배경의 내용에서 나타나는 것이 새로운 언약이라고 기록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는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맺었던 그 언약과 다른 새로운 언약이라는 개념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과 피를 통해서 새로운 계약을 맺어 나가게 된 건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속에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옛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짐승의 피, 어린 양의 피, 출애굽의 장자를 멸했던 그 사건의 그 언약은 오늘 우리의 죄 때문에 다 깨지고 말았어요.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그 단적인 하나를 어디에서 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들여서 그 십계명이라고 하는 10가지의 계명, 그 외에 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그냥 대표적인 부분으로 표현한다면 돌판 2개에다가 10가지의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내용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다 보니까 어디서 노랫소리,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백성들의 소리입니다. 내려와 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야,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세우자. 달리 표현하면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고 여겼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모세가 없음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음으로. 그러니 우리가 신을 만들자라고 해서 결국 아론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만,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들, 그리고 또 불안과 또 어찌할 수 없는 갈팡질팡, 지금 한치의 길도 보이지 않는 속에서 선택한 방법이라고도 여겨지지만 백성들에게서 금고리를 다 빼와서 불에 녹여 던졌더니 뭐가 됐다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금송아지가 그냥 뚝딱 나왔겠습니까? 그들이 금송아지의 모형을 만든 거예요. 왜요? 애굽에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걸 본 거예요. 송아지신. 그 송아지신이 아피스라는 겁니다. 그걸 이미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그 신을 세워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이라고 했어요. 그때 그 광경을 목격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온 돌판을 깨뜨려 버리고 언약을 파기시켜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백성들이 광란의 춤을 추며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 앞에 이 돌판이 그대로 유효하게 하나님과의 계약이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고 하면 그들은 다 죽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성경은 거기에서 여호와의 편에 설 자를 찾았고, 그때의 레위 지파가 나갔죠. 레위 지파에게 칼이 들려지고 자기 동족을 치는데 그날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성경이 어떻게 규정하는지 압니까? 여호와께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내 동족 3,000명을 죽였는데 그게 어떻게 헌신이 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에 언약은 중요하고 언약이 지켜지지 않으면 누군가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자는 죽는 거죠. 그래서 파기됐던 상황이었고, 실제로 그 이후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하고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겠다고 하는 것, 사실상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파기되고 만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는 새로운 언약이 주어지게 된 거죠. 저는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언약의 피가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 나가고 지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죄의 용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언제나 우리에게 용서로 다가와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파기되지 않는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항상 살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이 피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더 이상 파기되지 않아요. 옛 언약은 백성이 죄 가운데 빠지니까 파기됐다 하더라도 지금은 파기되지 않고 주님은 여전히 구원의 은혜를 용서라고 하는 방법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파기되지 않는 새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파기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사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죽는다면 언약도 영원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언약도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먹고 마심, 주님과의 연합입니다. 의미상은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늘 먹고 마신다는 의미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먹고 마시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죠.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군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는 거죠. 주님을 먹음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면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영원한 삶을 살도록 또 산떡으로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시고 삶 속에서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날마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으로 모셔드리는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주님 안으로 또 들어가게 되는 연합을 경험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찢기신 몸, 흘리신 피는 오늘 우리를 죄로부터 사함받는 죄 씻음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몸을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고 삶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셨습니다. 우리도 구원하고 살리는 일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몸과 피를 찢기고 흘릴 수 있을까를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하면 기꺼이 나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 그게 무엇이든 우리도 주님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라는 가치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몸으로 내 안에 영생을 소유하고 주님의 피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각자의 인생에 풍성하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감사함으로 예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주신 바 은혜 가운데 서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신실함을 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안에 언약 백성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흘리신 몸과 피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때로는 찢기고 흘릴지라도 주님께 우리 자신을 헌신함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이 밤 함께 참여해서 주의 말씀 앞에 서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풍성하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셔서 심고 거둠이 분명한 인생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